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드리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스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온라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날을 예감해서 기존 우리 교회 카메라 영상 장비로는 할 수 없었던 이런 실시간 녹화 영상이 바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마련하고 설치된 그 장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도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비록 우리 교우님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사환이 그 도단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영성으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영의 얼굴들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성령의 깊은 임재와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정 곳곳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본문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 되는 거를 하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봅시다. 돌아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내용이 원인이고 뒤가 결론이란 말인데 어떤 연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결론이 생기게 된 이 관계성,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6절 그런즉 앞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그 제목을 잊지 않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힘과 은혜를 얻으려는 것이 목표라는 걸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우리가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우상이라는 죄성 중에 특히 두 가지를 같이 섬긴다는 사실에 주의할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 죄성이 훨씬 더 배신적인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다른 남자한테도 가버리는 그 이중성에 대한 경고와 질책이 호세아에 흐르는 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또 기름은 애굽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도 필요하고 애굽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아수르와 애굽 사이가 적대 관계인데도 두 개를 같이 의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바람이란 거 그거 먹는다고 뭐가 남는 겁니까? 동풍은 이 중동에 불어닥치는 나쁜 해를 주는 바람인데 그걸 따라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 야곱의 사건을 비유로 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야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복나루 씨름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신통찮고 불신앙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진하고 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과감히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교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그 이삭의 신앙을 비교하려니까 그것도 겁이 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온갖 고초를 다 무릅쓴 요셉을 비교하려니까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야곱이죠. 가장 인간적인 우리들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로 인생을 살아온 야곱.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절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야곱인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게 우연이 아닐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샘플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그 야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사실은 그 야곱과 같은 과정을 거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아마 인생의 환도뼈 하나쯤은 부러진 채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야곱이 우리와 같을까? 손입니다. 움켜잡으려고 힘을 쓰는 손.
그것이 야곱이고 그 손이 바로 우리들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인데 알다시피 왜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나요? 저걸 잡아야 내가 잘 된다는 거.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그 본질적 의미가 내가 손으로 잡고 빼앗아서 나를 잘되게 하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다른 말로는 약탈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전 인생은 움켜잡는 손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내 손으로 잡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라헬을 잡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들에게 물 먹이고 잘 보이려고 그 다른 목자들이 다 모여야 옮길 수 있는 그 큰 우물의 돌 뚜껑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옮겨버린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외삼촌집에서 아내들을 얻으려고 붙잡은 손과 물질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손과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 이런 걸로 태어난 가축들만 야곱이 가질 수 있다는 그 옵션이 걸렸을 때도 그 손으로 그 얼룩무늬 나뭇가지 만들고 가축이 물 먹을 때 그걸 보이게 함으로 얼룩이 있는 새끼들 낳게 만들고 그 새끼들 절대 안 뺏기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 기타 등등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겠습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움켜쥐는 힘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태생적으로 움켜쥐고 살았을까?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안심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안심, 든든함, 평안함 그런 것들 무엇으로 보장받고 있습니까? 야곱과 다른가요? 내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그걸로 안심하기로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게 야곱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는요. 늘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의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 생각해 보세요. 뉴욕의 그 든든한 쌍둥이 빌딩이 한 방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재산의 100분의 1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정도인 그런 부자가 자살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권세의 100분의 1만 되는 자리에 있어도 떵떵거리며 살 정도의 권세자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잠깐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라고 진단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무슨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주 자주, 아주 종종 매번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무엇으로 안심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지만 저 아주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쯤 그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철학자 같은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놀 게 없으니까 개미를 잡아갖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 개미 한 마리 잡아갖고 무슨 연고통 같은 불량식품 같은데 그 통 이제 살짝 돌리면 옆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구멍으로 그 안에 달달한 사탕가루 같은 거 털어서 먹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다 먹고 나니까 안에 이제 가루 찌꺼기들이 있어서 개미 한 마리를 그 안에 놓고 조금 있다가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 보는데 개미가 열심히 그 가루들을 한 곳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열심히 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을 한번 이렇게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 쌓아둔 덤이 흐트러지고 개미는 나뒹굴어지고 근데 잠시 후에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모아서 또 쌓아 올려요. 그래서 한 번 더 흔들었더니 역시나 다 무너졌는데 또 가루들을 모아서 쌓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참 부질없는 짓을 한다 싶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학적 각성이 생긴 거죠.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사는 것만으로 오로지 그것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때 그 구멍 안으로 보였던 개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참 열심히들 산다. 그때 만약에 이 개미가 여러 번 무너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면서 그 구멍 안을 보고 있는 제 눈앞에 와서 차려 경례하고 몰라뵙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했더라면 제가 바로 호강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죠?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안에 어딘가에 걸려있는 송구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죠.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없으세요? 그 아멘이 아니라 노멘 그러죠. 이게 늘 우리 신앙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맞는데 부족함은 있으리로다. 그게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왜 그러죠? 안 믿는 거죠. 아니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맞는데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거죠.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실태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안심하겠단 말입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야 만족하겠단 말입니다. 아수르도 움켜쥐고 애굽도 움켜쥐고 있어야 안심하겠단 말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 손으로 움켜잡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가출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곱에게 내려오십니다. 은혜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사다리라는 건 올라가는 용도도 있지만 내려오는 용도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약속 주시죠. 약속의 핵심이 뭐죠?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감하십니까? 근데 실감 잘 안 나죠. 왜 실감이 안 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정도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는 어떤 정서에서 생긴 관념 때문이에요. 대기업에서 어떤 오다를 우리 회사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대기업이 오다를 약속할 정도면 그 계약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상 원리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기업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약속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도통 실감이 날 리가 없죠.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결코 아닌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뭘 보고 약속을 해주시나 싶은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자른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쌍방간에 계약할 때는요, 고기를 잘라놓고 그 가운데를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고기가 잘라졌으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살벌한 상황이죠. 누군가 이 계약을 어기면 피를 본다는 취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할 때 고기를 잘라놓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아브람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야곱의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죠. 너 살리겠다 그겁니다. 자, 야곱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무효입니다. 나는 안 지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고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싹수를 봐가면서 계약을 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은 영원히 체결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약속의 정당성을 건방지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4절 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대요. 그는 야곱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무너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된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염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약속의 대상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 그러실까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환도뼈 하나쯤은 부러진 상태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실감 아직 안 나시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임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대상이라는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실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 목사님 설교는 왜 그리 어렵냐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이론인데 실력과 신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과 신분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건 전혀 틀려져요. 실력이라는 건요, 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실력으로 약속을 운운하려면 죽도록 실감을 못해요. 그러나 신분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을 그걸 내 실력으로 얻은 건가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아버지 계시죠? 아들도 같이 있죠?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충분히 아버지로서 실력이 있습니까? 충분히 아들로서 실력이 있나요? 그냥 웃지요. 쳐다보면서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못된 짓 하다가 얻어맞고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나 싶은 거죠. 이 녀석이 내 아들 맞나 싶은 거라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사고치고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는 겁니다. 신분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실력이라는 건 신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래. 내가 야곱하고 동일하대.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실력 없음을 그때부터 가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를 갈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 흘리고 있다가 누가 와서 네 아버지 어딨냐 그러면 눈물 훔치면서요 저기요 하고 하늘을 가리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영원히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신분이 그 정도니까 인생에서 이 신분에 걸맞는 어떤 효력들은 없는 건가요? 참 그 실력도 없으면서 바라기는 무지하게 많이 바라고 살죠. 효력, 왜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우리 신분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신분의 효력이라는데 뭘 갸우뚱거리세요? 속셈이 뭐죠? 그러니까 안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뭐 그런단 말인가요? 대번에 우리 발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맞습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실 겁니다. 안 떠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금도 주고 은도 주시지만 그것만 하지 않으세요. 금도 뺏고 은도 뺏고 다리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라서 안 떠나신다는데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것이다 네 것이라 이 말인데 그런데도 무슨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끼욱끼욱거리십니까? 여러분 아들입니까? 거지입니까? 줄 때도 있고 뺐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냐고 항의하지 마세요. 줄 때도 있고 뺐을 때도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뭔데요 그 이유가?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무슨 약속이요? 지금껏 말을 해도 참 알아듣지 못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베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대상에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 때도 있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뺐을 때도 있다는데 뭘 자꾸 항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고 아멘 하자마자 약속의 대상다운 수준이 됩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므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깊숙하고 면밀하게 우리들을 드라이브를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야곱 한번 볼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받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무슨 실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나요? 약속받은 대상이랍시고 그때부터 바로 수준과 실력이 됩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감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력은 없어서 실감은 안 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증거는 있어야죠. 자, 옆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면 뭔가 그래도 적어도 어떤 최소한의 구별된 증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옆 사람하고는 달리.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증거가 뭐죠? 조심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지금 증명하는 시간이라고요. 실력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제 걸음마를 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라는 증거는 있어야 하니까 실력으로 평가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뭐가 자녀된 증거냐? 뭐가 약속의 대상의 증거냐? 그냥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뭐냐 싶을 거예요. 내가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요. 그냥 그 사실이 싫지 않은 거 그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뭔가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평소에는 좀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자주 주시더만 이거 좀 아닌가요? 뭐 그렇게 나오실 수는 있어요. 적어도 믿음 생활 좀 한답시고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보세요. 화내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화는 안 내더라도 착한 사람 중에는요, 속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을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거는 증거일 뿐이지 실력은 아직 아니라는 건 일단 명심하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싫지는 않았어요. 뭔가 잘 모르지만 그 싫지 않은 증거를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기념합니다. 기름 그거 사막에서 굉장히 귀한 건데 야곱이 그걸 붓습니다. 일종의 자기 수준에서의 예배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막 들어오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 어때요? 그닥 싫지 않으시죠?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딴방에서 이 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 정도라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작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대상이 된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안심하지 마세요. 약속의 대상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실감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그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어요. 그 다스림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증거였죠. 자, 그 실력이 뭐죠? 약속의 대상이 되는 실력이죠. 그럼 약속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 안 떠나겠다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실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의 대상이 된 야곱의 수준을 보세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감각이 생겼을 당시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끽해야 그 싫어하지 않은 감정을 작은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싫지는 않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 사건이 나오는데 돌베개에 기름을 받고 그 약속을 받으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면 다 그냥 좋은 소리고 믿음의 고백인 줄 알지만 조금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의식을 좀 갖고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서원했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함께 계심이 무슨 모양으로 드러나길 바라는지 보라고요. 이게 야곱의 수준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무탈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영적 렌즈로 보세요. 심정의 세계를 파악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읽어야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저는 아직 그거 못하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바로 여기가 우리들과 나란히 서 있는 야곱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수준을 끽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움켜쥐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기나긴 야곱의 여정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는 내용들로 지속됩니다. 창세기 야곱 부분을 다시 쭉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 집에서 그 야곱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복강의 씨름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몰라라 하고 있다가 야복강에서만 등장하시고 거기서만 뭔가를 이루시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야곱이 그냥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으로만 안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수준에서도 곳곳에 때를 따라 돕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얼룩진 양들만 가져가기로 외삼촌하고 옵션 걸고 있을 때 여러분 양이 흰색만 있지 그 얼룩진 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때 뭐 무슨 얼룩진 나뭇가지를 양들한테 뭐 보이면은 얼룩진 양을 낳고 뭐 그랬다는데 그 뭐 우생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일을 꿈에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간 거 알고 야곱 잡으러 가죠. 근데 밤에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현몽을 합니다. 너 야곱의 잘못 따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기타 등등
은근히 그 인생의 결정적인 단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실력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움켜쥐는 그 무엇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약속이 대상에 돼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움켜쥔 것, 그걸로만 안심하고 만족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직 실력이 한참 모자라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도우심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 수준인 야곱을 도와주셔서 얼룩진 양들도 낳게 하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벌하지 못하게 말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 야곱에게 무슨 각성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아싸, 내가 전에 베델에서 뭐 하나님이 뭐라 했을 때 그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무탈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 분이 참 그 신의가 있으시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만, 신난다, 그렇게만 하라고 도우신 건가요? 그러면 애초에 야곱을 그렇게 도울 거면 외삼촌이 밤에 레아를 야곱의 방에 집어넣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번개를 내리쳐갖고 방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야, 너 잘 봐, 그거 라헬 아니다, 레아다,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7년 생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야곱을 고달프게 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네 손으로 움켜잡고 있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어야죠. 여러분은 어때요? 신통찮게 살면서도 이상하게 잘 되는 일을 경험하면 감사원금 몇 푼 내고 아싸 신난다고 끝낼 겁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쥐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신앙 인생이라는 거, 그걸 고백해내야죠. 언제까지 져달라고 꿀꿀하면서 살 겁니까? 뭐 우리가 돼지 새끼들인가요? 야복강에 왔습니다. 씨름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라서 저번에 살펴본 내용인데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라는 겁니다. 안 찾아볼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를 잡는 야곱의 손,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센가요? 야곱이 세죠. 도저히 못 이긴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알아서 다시 찾아 들으시고 오늘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이기려고 움켜쥔 그 손하고 지고 나서 움켜쥔 그 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잡은 손은요, 하나님을 잡는 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으면 그것도 잡았을 거예요. 야곱은 씨름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게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전부 다 자기들 손에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안 가리고 다 잡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야곱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오로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 것으로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무슨 의미죠? 손으로 무엇을 움켜쥐고 있다는 게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손에 뭔가를 잡고 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쥐고 있던들 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란 말이냐 이거죠. 천사가 간답니다. 빠이 짜이찌엔 그럽니다. 야곱이 그때 울며 기도, 즉 간구합니다. 여기가 호세아의 그 야곱의 표현이죠.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임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넘어져 있더라도 내 옆에 유일하게 계실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드디어 고백하고 항복합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 어떠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야곱 사건을 말씀하시고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성경의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늘 옆에서 도우시는 경우에 이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미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 6절, 이제 드디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즉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근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으로 조성이 되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분명한 믿음에서 출발해가 그래서 내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아야만 안심하고 든든해하던 그 손으로 오직 하나님을 잡는 것에만 만족과 안심이 있음을 깨닫는 경지로 옮겨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내 손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과 8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저울은 두 개의 쟁반이 있어서 한쪽에 기준이 되는 물건 놓고 다른 쪽에 물건 놓고 평형이 되면 그 기준의 무게로 여겨지는 게 이 저울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고물상 수레에 뻥튀기하고 고물하고 바꿔주는 그런 장사들이 있었죠. 뭐 저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어린 아이들이 가면요, 한쪽 저울 쟁반 위에 거기 가져간 물건 올려놓고 이게 기울어지기도 전에 다시 빼버리고 거짓으로 무게를 정해버립니다. 이게 거짓 저울이죠. 하나님을 올리고 다른 것도 올리고 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래서 주신 건데, 지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그 이스라엘 당시의 풍성함 이거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보고 내가 먼저가 있냐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성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길래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말씀 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야곱처럼.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수르에게 패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공격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져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대강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 무슨 개그맨 중에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그런 유행어 있었죠. 다들 웃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게 좋아요. 뭐 대충 딱히 신경 많이 쓰는 거 다 싫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다리 하나 부러져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려는 순간 다른 쪽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목사님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게 사랑입니다. 삼손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엉성하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움켜쥐고 있을 그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은혜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생긴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특히 요즘에 많은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하고 삽니다. 어려운 시국이라서 더하죠. 경제도 뭐 건강도 또 미래도 모든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 가슴에 어떤 열매를 낳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지금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 생겨나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지우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는 소망이 피어오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건 예외는 없습니다. 요즘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천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일기장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상의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일상의 간증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제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해둡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모여갖고 가끔 읽어보면 막 속으로 은혜도 되고 흐뭇해하고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뿌듯해합니다. 아이패드의 그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속 기록해두는데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맹점이 있죠. 자칫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컴퓨터와 동기화에 제가 실수를 해버렸는지 그 천년의 하루라는 일기장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정말 속상해갖고 막 이것저것 복구 방법을 막 구사해도 뭐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가끔은 이제 기계도 고쳐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적이 많아갖고 진지하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거 어디 웹상에 숨어져 있는 거라면 지금 빨리 좀 복구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뭐 여러 번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제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 허탈함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임 목사야, 네가 기억 못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는 이제껏 경험한 간증들로 울고 먹는 그 은혜에 머물지 마라. 새로운 간증들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 내가 그 새로운 간증들을 너에게 경험케 해줄 거다. 하나님을 바라고 더 큰 소망에 붙들리는 기대를 해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한 방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니 그거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되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지요 지금. 여러분 참 손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손으로라도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을 움켜쥐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